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근심케 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의 근심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영적인 그러한 괴로움을 선사한 바로 그 자를 향해서 5절 말씀에 근심케 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징계는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의 권위 가운데 그 사람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회개함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뉘우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준 징계를 잘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어, 용서하다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용서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유로운 뜻대로 자기 아들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받을 만한 어떤 그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중에 그 교회 회중 가운데 형제나 자매 중에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자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잘못한 자가 있다면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켰다면 그의 죄를 더 이상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전체 어떤 사건, 이 교회를 근심케 하고 바로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한 그러한 전체 사건에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크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신자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어떤 전권을 쥐고 명령처럼 너희가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향한 그 범죄, 자신을 근심케 한 그런 것들은 살짝 미뤄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용서를 선언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보다는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들의 결정에 따르는 그러한 동일한 선상에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 전체의 큰 불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숙고는 이런 고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동기나 그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경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크게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용서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범죄자를 향해서 어떤 잘못한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내 눈치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간과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그 근심케 한 자를 용서치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용서는 따로 떼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는 또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 이러한 이분법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위해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울이 그 같은 범죄자를 용서한 것도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바울은 사탄이 이간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사단의 교묘한 속임과 분명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사탄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탄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성적인 부도덕으로 유혹하는 사람들 또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사탄은 또 다른 악한 음모를 드러내고 있죠. 무엇이냐? 죄에서 교회를 정화하려는 그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권징의 목적을 잊은 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완전히 그것에 깊이 빠져서 평생 짊어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탄의 충동질을 하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인데 마치 징계가 주된 목적인 것처럼, 그리하여서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근심케 하였지만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너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잘 나오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것들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 마음들을 품어야 되는데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잊게 하고 징계에만 우리가 창념케 해서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묻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을까봐 하는 그러한 건심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용서할 것이 있기 전까지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멋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수심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보복적인 그 성향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어 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또 동기를, 또 우리의 용서하는 그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